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건강 진단을 받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종합검진까지 하게 되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처럼 많은 관심을 쏟지만은 자기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윅 웨런 목사님께서 쓴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란 책에 보니까 거기에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 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예배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주님 앞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에 주력하는 이런 5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에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라고 윅 웨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교회 성자학 학자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박사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을 나누어서 적어도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8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첫째는 능력 있는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뜨거운 영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능적인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5번째는 영감이 있는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전 성도들이 소그룹화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7번째는 피로 중심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인간관계가 끈적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8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크게 2가지의 그런 교회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라미드형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버스형의 모델의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교회의 이런 모델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의 목사님 중심으로서 조직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맨 꼭지점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당회가 조직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형태로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런 피라미드식의 그런 교회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직분을 사회적인 지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이런 교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군립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의 모형의 그런 교회를 피라미드식 형태의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 모형의 교회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목사 한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버스에 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활천제일교회는 하나의 버스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있는 목사님이 버스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버스에 승객들은 그냥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스 승객들의 모습을 봤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 각양각색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 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의 버스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중들은 각양각색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해도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형태를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일컬어서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과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기의 주어진 분량대로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일컬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우리 활천 제일교회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서 건강한 교회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강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먼저는 첫 번째 요소는 영적인 호흡이 있는 이 기도가 있는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크고 길게 숨을 들이키며 내뿜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뜨겁게 간구하고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진단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기가 좋고 경치 좋은 데서 숨을 들이키면 T임파구의 숫자가 많아지고 엔돌핀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의학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에 T임파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암세포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백혈구를 일컬어서 T임파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엔돌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세포를 만들게 될 때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요소 가운데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데서 숨을 이렇게 들이키게 되어지면 T임파구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엔돌핀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T임파구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엔돌핀이 올라가고 엔돌핀이 올라감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저항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서 얻어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구라는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에게 제9시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제9시가 있는가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이 참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제9시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제9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시간 계산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시간에서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몇 시를 말하는 것이죠? 6을 더하니까 15시를 말하는 거죠. 15시 같으면 오후 몇 시를 말하는 것이죠?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제9시가 되어지면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구라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안진뱅이가 한 말이 뭡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 그걸 하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육적인 이 호흡과 같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생활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영양을 잘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온전한 양식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잘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정진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하게 잘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호흡을 잘하고 영양을 내가 균형 있게 섭취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 비만해지게 되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지 아니할 때에 머리가 그릿해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기간이 빨리 늙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건강 연구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호흡도 더 잘 되게 되어지고 영양도 잘 소화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잠재력도 순발력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운동인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우리가 하나의 나무로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나무의 잎과 같고 그 다음에 말씀은 나무의 꽃과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잎이 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격은 뭐냐면 바로 전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훈련이 잘 되어진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서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운동을 이끌어서 뉴 스타트 운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진정하기 원한다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가? 이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이라 그랬죠. 즉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영양이라 그랬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개개인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할까?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를 골고루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골고루 받아야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골고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에 여러분들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라 그러면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3대 영양소라 그러죠. 첫째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지방, 세 번째는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우리 그래서 3대 영양소라 그래요. 그 3대 영양소의 뜻이 뭡니까? 적어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요즘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입니다. 이제는 5대 영양소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5대 영양소가 뭔 줄 아세요? 자,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에다가 뭐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무기질과 그리고 비타민. 네. 이런 5가지를 이끌어서 우리는 5대 영양소라 그래요. 또 요즘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요 5가지에다가 뭘 하나 덧붙이면 물을 덧붙입니다. 거기다 물을 더하게 되면 6대 영양소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6가지의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6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 것이 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것이 약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잘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6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나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계속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쪄요. 결국은 비만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6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그런 우리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영적 세계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기본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골고루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은혜란 것은 신앙생활의 에너지원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받게 되어질 때에 힘을 얻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되어질 때에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5가지,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네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는다 생각해서 이분은 계속적으로 예배만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비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일에만 고집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영적으로 볼 때에 비만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런 4가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은혜의 요소들을 골고루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고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자, 적게 받는 것은 적게 우리가 투자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것은 많이 투자하게 되어지면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주일날 한 번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하고 주일날 낮 시간과 밤 시간에 2번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일날 이 낮 시간에 한 번 참석하신 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참석하신 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밤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라. 그렇잖아요. 한 번 참석할 때보다 2번이 낫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2번 참석하는 것보다 3번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면은 주일날 낮 시간과 밤 시간 참석하시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느냐, 아니면은 주일날 낮 시간과 밤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까지 참석하신 이 2분 가운데서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주일날 2번 참석하신 것보다는 수요일까지 3번 참석하신 분이 더 은혜를 많이 받겠죠. 더 나가서 수요일 3번 참석하신 분하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신 분이 계신다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수요일까지 예배에 참석하신 분보다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더 많은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아니면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간에 한 번보다는 2번이 졌다는 거예요. 2번보다는 3번이 졌고 3번보다는 4번이 졌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은혜를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참석의 횟수가, 하는 일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받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골고루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게 되어지고, 또 내가 출석하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한 형태들이 열심히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곳에 나는 이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한 곳도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영적 비대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4가지 혹은 5, 6가지의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이든 간에 골고루, 그러면서 한 번보다는 2번이 좋다, 많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은혜 받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골고루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다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 나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진정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성도는 모든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을 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고, 그리고 2번째는 말씀 선포의 사명이고, 3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고, 4번째는 봉사의 사명이고, 5번째는 교제의 사명이라 이 말. 어느 교회마다 그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사명 가운데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5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5가지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예배의 사명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5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야, 참 건강한 교회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5가지의 사명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저는 정답을 내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선포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생활도 중요하고 또 교제생활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또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5가지가 골고루 다 이렇게 잘 갖춘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이거 물을 담는 이 그릇들이 보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잘 알 수 없는데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에 그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 물을 기르는 이 두레박도 그렇거니와 여러 많은 이제 이 그 물통을 나무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 나무로 만든 물통을 만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네. 통나무 물통을 만들었어요. 자, 저 통나무 물통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통나무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려고 그러면 그 통나무 물통에 사용되는 모든 나무들이 똑같이 균등해야 됩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키게 되어질 때에 저 통나무에 물을 가득히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통나무의 나무들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저렇게 짧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저 통나무 물통에는 물이 가득히 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기다 물을 부어도 어느 한쪽이 짧게 되어지면 그 부은 모든 물들은 결국은 그쪽으로 다 새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통나무가 모여서 하나의 물통을 만들 때에 이 물통을 만들 때에 쓰여지는 목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명과 말씀 선포의 사명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과 이 교제의 사명을 서로 간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그 목적에 달하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 활천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서 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골고루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그 교회와 그 성도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다 전국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서이돌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생명이란 것은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면 다 말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환자분들 보게 되어지면 몸이 아프니까 입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 좀 주세요. 뭐 밥 주세요. 좀 다리를 좀 올려주세요. 다리를 좀 낮춰주세요. 침대를 좀 위에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 말로 합니다. 말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왜? 몸이 병들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보면 말이 많은 성도가 있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만 부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은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말이 많은 성도 치고 정말 성실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를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이 많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내 몸이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환자가 몸이 병드니까 말로 모든 걸 말로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면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이 말. 그러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절과 12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이런 교회.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활동적인 실천에 옮기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활천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배운 대로 이런 건강한 교회, 이런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3대 3가지 요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요소, 두 번째는 말씀의 요소, 세 번째는 운동의 요소인 전도의 요소를 잘 갖추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때에 한 부분 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게 되어지고, 교회들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뭉쳐지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건강한 성도,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갖추고 행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주안해서 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육도 건강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원하심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개인들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3대 요소를 잘 갖추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참 받되 골고루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건강한 성도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의 삶을 통하여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의 건강을 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늘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